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지혜를 국민의 때와 땅의 대신들에게 주어 군당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을 알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 당연히 다윗이죠.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유대교 히브리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히브리 성경과 우리의 구약 성경은 같습니다. 내용이 같은데 순서가 좀 다릅니다. 구성이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무엘상이 역사서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로 우리는 순서대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무엘상 하는 열왕기 상하까지가 일종의 예언서입니다. 좀 다르죠. 그러면 역사서로 볼 때와 예언서로 볼 때의 차이는 뭐냐? 역사서는 시간 순서대로 읽어가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언서는 꼭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신학적인 주제를 따라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성경을 이제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16장과 사무엘상 17장이 사실 시간 순서로 설명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이제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후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만이 아니라 악한 신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왕으로서의 권위도 잃을 뿐만 아니라 진짜 거품을 물고 쓰러지듯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권면을 해요. 음악 치료법을 사용하면 사울 왕이 좀 나아질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 했을 때 다윗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음악 연주자가 됩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걸로 봅니다. 악한 신이 임할 때만 다윗이 옆에서 연주를 하고 보통 때는 돌아와서 다시 양치는 일을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 왕이 이 다윗의 용맹과 구변과 여러 모습들을 보고서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옆에서 자기를 지키는 무기를 든 군인으로 군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17장 오늘 본문에 가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후에 사울 왕이 도대체 저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16장과 17장을 연결시키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울이 다윗이 누군지를 인지는 하였지만 자세히는 몰랐고, 17장에 와서는 자기 옆에 둔 이 수하가 어떤인지 좀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라는 방법으로 이 부분을 풀어가기도 합니다만, 히브리인 성경에서 이것을 예언서로 볼 때는 약간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언서는 어떤 주제 전달이 목적이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꼭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언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율법, 우리가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율법이 어떻게 바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주는 것이 예언서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율법대로 행하지 못할 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 율법 안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일을 합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비춰볼 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모세 율법을 어긴 자, 그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한 자, 순종한 자,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예언서는 시간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일화들 중에 이 율법을 지킬 만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윗을 소개하는 것이 예언서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 성경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는 시선입니다. 우리랑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시선을 우리가 보는 역사서의 관점과 함께 이 예언서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더 성경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들의 성경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큰 유익이 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시편에 보면 시편은 150편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150편을 5권으로 나눠 놨습니다. 아마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것이 5권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이 5권으로 나눠진 이유는 모세오경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오경을 시편에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의 주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의 150편은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됩니다. 다윗이 쓴 시가 있고 다윗을 기념하기 위해 쓴 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면 시편 150편은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가 모세오경에 맞추어서 담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윗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 시편을 모세오경의 권위에 맞출 만큼 그렇게 시편의 가치를 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에는 다윗이 기뻐할 때의 고백도 있지만 죄를 지어서 아파할 때, 죄 가운데서 신음할 때의 고백도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에게 쫓길 때의 고백도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삶에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죽음에 처할 만큼 다윗의 고통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도 하고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의 노래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모세오경의 권위와 모세오경의 가치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지었을 때는 수울에 빠져서, 음부에 빠져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마치 죽은 자와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로 시편을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시편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시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다윗의 이야기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풀이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메시아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백이었지만 동시에 메시아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수울에 빠진 다윗을 건져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보지만 다윗의 삶에서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동시에 아담을 대신하셔 오신, 인류를 대신하셔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대표하셔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시편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풍성함의 깊이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시편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희노애락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침내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또 인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 힘, 논리, 이 삶의 무게, 이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 부활의 승리, 그것이 곧 나의 승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상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정중앙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이르기까지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시편까지. 그래서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묘사될 수 있을까? 이제 보는 것이죠. 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싸움은 뭐 한꺼번에 싸울 수도 있지만 장수들이 대표로 나와서 싸워가지고 이기면 그 군대 전체가 그의 종이 되는 일종의 1대1 대결, 그런 식의 싸움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가장 큰 장군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돋아서 싸우지 않고 승리를 맛보겠다라고 하는, 저들을 자극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군이 골리앗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뭐 3m에 준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몸에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래요. 놋 5,000세겔이 몇 킬로그램인지를 제가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50kg으로 나오더라고요. 갑옷만 50kg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업고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600세겔이고 또 방패도 있고 이런 사람이 와서 싸움을 거는데 어떤 식으로 싸움을 거느냐, 40일을 밤낮으로 40일을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자극하는 겁니다. 뭐라고 모욕을 하냐면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였다.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사울 왕과 함께 모욕을 주고 있었다. 근데 마침 다윗이 그 8 형제 중에 막내였잖아요. 그 중에 형 3명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세 형이 군대에 징집돼서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음식이 군량미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도시락을 좀 갖다 주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만나거든 그분 것도 좀 챙겨드려라. 그러니까 도시락 싸서 보내요. 그러니까 40일 밤낮으로 아무튼 그 진을 치고 지금 대치하고 있으니 음식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 현장으로 갑니다. 갔는데 이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군인들마저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약속을 해요. 왕이 많은 재물로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자가 되게 하고 딸을 주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도록 하겠다. 딸도 주고 돈도 주고 세금도 면해주겠다. 누구든지 가서 저를 싸워 이기면. 근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형들이 있잖아요. 그 다윗이 와서 형 뭐라고 한 거야? 뭘 준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큰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28절에 나오거든요.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의 성격을 가족끼리는 늘 이런 것 같아. 형은 다윗을 교만하고 완악하고 자기 일을 내팽개치고 온 놈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내가 무슨 뭘 질문했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하죠. 다윗이 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성격이 조금 나오는 부분이에요. 다윗은 불의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맹할 정도로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형들에게도 할 말을 하는.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형들은 어이가 없었겠죠?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설득하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요, 34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제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제가 치고 있는 새끼 양을 물어가면 저는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벌리고 곰의 입을 벌려서 제 새끼 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자나 곰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나는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나에게 모욕을 준, 내가 치는 양을 감히 건드려? 내가 모욕을 받았다. 그리고 감히 나를 해하고자 해? 감히? 이러면 사자와 곰을 끝까지 쫓아가서 양을 구해오고 그를 철저하게 응징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들어보니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곰과 같은 거예요. 다윗이 볼 때는 곰이고 사자예요. 큰 곰, 3m 정도 되는 큰 곰이 지금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를 삼키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자신을 모욕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야?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을 해? 다윗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증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모욕을 당했다, 싸움을 잘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할 수가 있지? 이것이 가능한가? 여기에 다윗이 발끈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줍니다. 근데 너무 크니까 맞지 않아요. 그걸로 봤을 때 다윗은 아직 어린 거예요. 그렇죠? 싸움에 나갈 만큼 증집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울의 갑옷이 맞지도 않을 만큼 책으로 봐서는 소년 다윗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윗은 몸에 맞지 않는 갑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돌볼 때 사용했던 막대기와 물매, 똘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자,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이건 뭐 객관적으로 보면 요즘 만약에 우리가 스포츠 로또, 뭐 토토, 뭐 아무튼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당연히 골리앗에게 다 걸 겁니다. 배팅을 할 거예요. 누가 다윗에게 배팅을 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이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의 시선을 볼 때 이것은 칼과 창의 대결이었어요. 힘의 대결이었어요.
전쟁은 무기가 좋은 사람이 이기고 힘이 좋은 사람이 이기고 기술이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꼭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칼과 창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학습한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럼 뭘로 되느냐? 여호와께 이 전쟁은 속해 있다.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 이 전쟁의 주권자가 누구냐? 이 전쟁에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는 것이지.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여호와의 싸움이야. 이렇게 다윗은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완전 무장이에요, 내게 나오거니와. 다윗은 뭐로 나가요? 막대기로 나가지 않아요. 물맷돌로 나가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싸움은 여호와와 골리앗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거는 뭐 배팅을 다시 바꿔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이기시죠. 이것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승리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많은 일화들이 있겠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일화를 아마 소개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분명하죠. 다윗은 큰 용사였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할례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흔들렸기 때문이다. 사울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의 욕망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기에 이 전쟁은 인간의 싸움이 아닌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이야기는 그냥 용맹한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칼과 창으로 물맷돌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 많습니다.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나를 모욕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입니다. 이 세상 권세가 나를 모욕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의 힘이, 이 세상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시스템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잖아요. 내 몸이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내 몸이 나에게는 골리앗처럼 나를 두렵게 할 수 있잖아요. 내 자녀들의 인생의 과정과 여정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오는, 내게 오는
나를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모욕감들이 내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골리앗처럼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어둠의 영이, 사망의 영이, 죽음의 영이 나를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나를 조여매듯이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끌어안고 어둠의 영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3m 거구와 같은 인생의 큰 힘이 나를 짓누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를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 모든 슬픔, 모든 모욕,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무게, 아픔의 무게, 고통의 무게, 질고 그 모든 것을 이기셨잖아요. 공회의 권세로 그를 정죄했지요. 왕의 권세, 총독의 권세로 그를 정죄했잖아요. 그의 권세로 그를 죽였잖아요. 그 권세 앞에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무기력했잖아요.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었잖아요. 나무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그가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무덤에 내려가고 죽음에 내려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한 그 순간에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총독의 권세, 빌라도의 권세를 부러뜨리시고 공의의 권세를 부러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부러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러뜨리시고 어둠의 권세를 부러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부러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선포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분에 속해 있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을 두렵게 하고 올가매고 있는 모든 권세 앞에, 모든 질병과 또 고통들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인 나를 모욕하는 이가 누구냐? 그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니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렇게 이기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을 담대히 다윗처럼 달려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